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이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말씀은 바울의 13서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요, 그 미와 중요성이 탁월합니다. 인간의 기록된 중에서 이 말씀처럼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과거에 없었고 비교도 되지 않지요. 사랑의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부활에 관한 말씀도 최대의 역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그것에 초대교회에서 선교에 차지한 그 위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참으로 놀라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부활에 관한 기록이 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후반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전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복음서가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기록한 사건들은 각각 저자들의 체험과 경험과 말씀을 근거해서 그때의 사건을 전개해 나간 그와 같은 복음서의 기록 사건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단히 깊은 의의가 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에 예수님의 부활 주일 4월 셋째 주일을 기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제 주부에 보니까 승리의 계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연히 부활 승리의 계가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신 15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저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그건 전혀 우연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다루다 보니까 제가 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이 되겠다,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요.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나는 누구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장에서 7절까지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요.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그 내용이 뭔가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집회, 그게 방언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그러지요. 집회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에 보면은 이 저자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부활에 관한 문제에 딱 도달해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정상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요. 그 정상이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론을 목표로 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서의 정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건물로 말하면 기둥과 같은 거지요. 골짜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인죄, 인간의 죄, 그리고 인간의 죄를 성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세, 천국,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교리는 교회와 존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적 요소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교리와 교회는 동일시 되기도 하지요. 부활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교회의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 큰 공헌을 본서에서도 이루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대답해 준 것이 15장의 말씀이고, 죽은 자들이 그러면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불에 타서 죽은 사람, 사자별이 되는 사람, 또는 자연사로 죽은 사람,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진 사람, 뭐 죽은 사람이 만 가지로 다 다를 터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를 답해 주는 것이 본장에서 두 답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영혼 불멸설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인들처럼 죽으면 저 세상에 간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생각지 않지요. 그 다음에 부활이란 십자가 이상으로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그들이 치부를 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본서에서 엄청난,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부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장문의 논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서의 필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문필도 대단하죠. 로마서의 교리적인 장엄한 필지가 보여진 것처럼 이 본서에서는 부활에 관한 장엄한 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조직적이고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한 편의 논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지 않는 1절로 58절까지 긴 장이지요. 우리는 오늘 50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절로 50절까지 긴 장 말씀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쭉 중요한 말씀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을 50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과거의 구약의 말씀처럼 그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정하고 15장 전체의 골격이 무엇인지 조금 길어지지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을 크게 둘러 놓습니다. 크게 둘러 놓아가지고 1절로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 부활은 있다 없다 논할 문제도 아니고 확실하다 하는 확실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35절로 58절까지는 부활의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얼마나 흥미가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성을 밝히고 부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관해서는 이만한 작품을 또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근데 부활의 확실성에 가서는 1절로 11절에 보면은 부활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부활의 사실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그래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1절로 11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절로 19절에는 부활의 신앙 기초임을, 부활 자체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인들이 볼 때는 이게 놀라운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부활 같은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기초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데 어떤 이들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말하자면 확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이 아니냐, 바울사도 말이죠. 너희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 부활 자체를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허물어진 거지요. 믿음이라 하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물거품 것 같은 거지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의 기초임을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8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관하여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활장을 갖고 이 15장을 읽어보면요, 이야, 참 그 시대의 바울 사도가 학식도 물론 학식이지만은 논문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34절에 부활신앙의 현생활, 그러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논한 사도가 이제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부활 그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절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0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승리의 계가로 첫째 50절로 53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호련히 변화된다 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혈과 육,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부활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비밀을 전하는데 성도가 다 죽음에 머물지 않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이것이 부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형제들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망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을 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뭐 당연히 우리에게는 여기 의의가 없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순서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언급했던 그 말씀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말씀이죠. 길게로 말하면 그 부석이 딱 들어맞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렁차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지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즉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의 형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에 그 순간에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땅에 묻혔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번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혈과 육이 변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미래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시대에 살아있다가 변하여 들림을 받았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순간입니까?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부활의 순간, 최후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었으니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 교리요 우리의 믿음의 교리입니다. 썩을 육신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망을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하게 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이사야서. 자, 뭐라 나오는 거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언젠가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를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리라고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최후의 순간에 있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말씀했는 거니? 호세아서 10선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수오르 권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였사오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이수가 말씀이죠. 사망아 수오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흔들림이 없는 부활신앙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도리인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메시지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바울의 당부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54절로 56절에 다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뭐가 같지요? 선포지요. 선포. 사망 너 이제 물러나. 너 이제 끝났어. 너희 존재는 이제 이것에 더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지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승리의 선포가 있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빌라도, 로마 병정을 비롯한 로마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르지요. 엘리야나 에녹처럼. 그래도 그렇지 않고 인간 엘리야나 에녹 말고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어느 나라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어느 시대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권세자, 돈 많은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르지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하지요.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의 활로 죄를 쏠 때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육신, 그리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죄에 넘어져 있는 인간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망 권세는 참으로 강력하고 무섭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저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삶에 파헤치고 피곤하고 어렵고 슬플 때가 많지만 이 사망에서 우리는 일어날 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과거가 늘 슬픈 과거로 너무 남아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그 병들어서 고생할 때 그렇게 신음을 해요. 아파서. 그렇게 신음을 하면서 하면서 남겨진 말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딱 숨이 먹고 나니까 조용해지는데 그 죽음의 딱 순간을 통해서 그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신음소리를 낳더니 딱 숨이 먹고 나니까는 그야말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 또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직도 그 찌꺼기가 그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편치 않은 삶을 과거로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이 인간들의 사망과 죽음에 관해서 그런 순간을 많이 느껴왔지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 사망이 뭐냐? 육신이 왜 죽음을 당하느냐?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그러죠.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선포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관문을 통과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선포하고 계가를 부른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6절로 5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부활신앙의 결론으로 마지막 확고한 못을 박아 주었습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경은 짧으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돼. 다른 거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이것만 따라해. 그러면 돼. 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견실이라는 말은 뭐지요? 견실이라는 말은 일이나 생각 태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으로 견고해지는 것을 말하고 견실하게 되는 걸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지요. 매 순간순간도 그렇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요. 그 흔들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신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도 권력도 쾌락도 정력도 심지어 음란이나 이단까지도 막아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께서 주신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잘 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한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적은 일도 주 안에서 수고하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압니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알면서도 부끄럽게 내가 할 일을 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마지막 승리의 계가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운동 경기도 마지막 순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맨 끝이 좋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믿다가 적당하게 끝난다?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뭐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초년 고생은 사사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고생하더라도 내중에 좋은 것이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자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지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끝이 나쁜 사람이 있지요. 욥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끝이 좋았지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끝이 나빴지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아. 처음에 힘들어도 내중에 끝이 좋은 사람,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줄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살자, 승리하면서 살자, 죄악을 물리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썩을 것을 우리가 힘쓰고 바라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썩어버리면 발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썩기 전에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썩어버리면 못 먹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썩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 고시를 하는데 썩어보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켜서 이 부활신앙은 뭐 가져도 그만 가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고 내가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의 확고한 정상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식구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참된 소망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본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신앙의 승리의 계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